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The Gospel of the Resurrection.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여기 스크린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제가 1절,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라. 다 같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독교에서는 부활주일만큼 중요한 주일이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었던 죄인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로마가 가장 악한 그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악한 자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분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신 것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사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든 게 다 포기되고 싶고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강도는 틀리지만 다 조금씩은 체험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혼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어요. 내가 따랐던 예수가 거짓이었나? 내가 지난 3년 반을 다 헛된 일을 따랐나? 그런데 이 절망과 이 그 낙심 가운데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직접 보게 하시고 같이 밥도 드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세워진 사건이 이 부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좀 처음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준비할 때는 집에서는 한국 자막이 됐는데 영어로 짧게 한 3분 나오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스크린에 보니까 한글 자막이 안 뜨는 거예요.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디오를 영어로 틀지만 제가 한국말로 그냥 동시 통역으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 부활초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부활초? 부활 식물이 있어요. 이게 그 사하라 사막에 사는 식물인데 이름이 부활 플랜트예요. 부활 초예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제가 바로 통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3분짜리 비디오인데 BBC에서 만든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 사하라 이 사막에서 있는 지금 완전히 건조됐죠.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다 말라가지고 다 죽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바람에 날려서 어쩌면 100년 동안 죽었던 화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부활초인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까? 이 사막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비가 올까 말까 하죠. 근데 물을 만나면은 몇십 년 동안 죽었던 이 식물이 물을 만나면서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한 가지 또 기적이 더 필요해요. 비가 와야지만 이 식물의 가지에 비가 와야지만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비를 맞으면서 이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놀랍게도 새싹이 나와요. 새 생명이. 몇 시간 만에 이 새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 주 만에 또 새로운 식물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쩌면 어떨 때는 1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거지 물을 만나고 비가 오면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의 이름이 부활초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인 성령이 비가 우리의 삶에 내리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의 앞부분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사도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복음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사도 얘기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신약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 네, 이사야에서도 있고
시편에도 있습니다. 너무 잘하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몇 장인지는 모르지만 책은 맞췄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와 시편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어떤 수모를 당하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53장 그 8절에서부터는 이런 말씀하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때문이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10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뭐를 본다고요?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씨가 후손이에요. 후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후손을 봐요?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그 믿음의 후손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날은 뭐라고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편 16편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이거는 그 모든 성경학자들이 시편 16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다 동의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나이다. 놀랍게도 구약에는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란 십자가만 아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점검해보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사흘 만에 실제적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사람도 죽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2020년 11월 16일, 11월 16일 저희 아내 생일인데 11월 16일 날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한 4년 반 전에. 근데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겠지만 나만 사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막내였고 다른 자녀들은 어머니가 잘 못 키우셨어요. 바쁘셔서.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저는 그냥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8살 때까지 저희 별명이 강아지였어요. 어머니가 내 강아지, 내 강아지. 8살 때까지 목욕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8살 때 깨닫고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도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 어머니가 4년 반 전에
11월 16일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슬펐지만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하시고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셨는데 한 15년, 20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딱 돌아가시는데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는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다면은 세상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를 저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살아남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 미래의 이 소망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맥스 로케이도라는 미국 목사님이 들렸던 얘기를 들려줄게요. 그 브라질이라는 곳에 외진 곳에 어떤 인디안 족속이 살았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브라질 인디안 족속을 찾아갔는데 그 동네에 전염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이 그렇게 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만 가면 이제 살릴 수 있는데 그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미신이 뭐였냐면은 그 강에는, 물에는 악한 영들이 살고 있고 물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아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서 당신들에게 왔고 나 죽지 않았다. 근데 안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강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서 강에 물을 만지면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 그런데도 안 믿더래요. 들어가가지고 무릎까지 차면서 그냥 괜찮다, 물 괜찮다, 같이 병원 가지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국에는 그 강 안에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해가지고 반대편에 가가지고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살았다, 괜찮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배를 타고 다 같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병원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거예요. 아무도 건너지 못했던 그 죽음의 강을 예수님이 건너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비밀을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몸이 아픈 데도 있고 기운도 떨어지고, 근데 이건 썩는 몸이기 때문에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예쁘고 가장 그 에너지 넘치는 그 새로운 몸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어떤 병도 없는 완벽한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대돼요. 근데
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같이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자 하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용서와 새로운 정체성과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못 이기셨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까지 믿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역사적 실체와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용서와 새 생명을 받고 영생의 약속에 기초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이 어디냐면은 인도예요. 인도에 가면은 부처가 죽었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년 와서 거기서 이 경배를 하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이 인도 수상이 가서 지금 하는 모습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도 죽었어요. 이 사진은 모하마드가 죽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모하마드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모하마드도 죽었어요. 어떤 종교도 그들의 창시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무덤이 비었습니다. 만약에 2000년 동안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을 거예요. 뼈라도 찾았을 거예요. 요새는 DNA도 되니까 검사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2000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루이스 월러스가 누구냐면은 배너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배너라는 그 영화의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배너라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기가 그 기독교인 친구하고,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기독교인 친구하고 한번 하루는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신자한테 루이스 월러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냐? 남자도 모르는 여자에게서. 나는 그런 신화를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 친구가 이 루이스 월러스에게 도전했어요. 만약에 너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한번 리서치를 해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었는지 아니면 다시 진짜 안 살아났는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한번 너가 리서치를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리서치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려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시체가 남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들을 만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쓴 책이 이 배너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교인 성도 중에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한, 뭐 많은 여기는 뭐 거의 다 세례를 받았겠지만 만약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서
장사되면서 이 세례가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또 세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른데 우리는 다 희생하고 먹고 못 먹고 헌금하고 하나님에서 시간 쓰고 그랬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너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서 15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론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한 모든 수고와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한 우리의 모든 것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첫 사람의 죽음 이후 잠겨있던 이 죽음의 문을 강제로 열으셨습니다. 죽음의 왕을 만나고 그와 싸우고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부활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었고 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 질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고난,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활로 인해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당신은 어떤 면에서 굳건히 서 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제가 건강 음식, 건강 비타민 먹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막 몇 조가 지금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거예요. 너무 과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비타민 잘 먹으면은
나중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엄청 고생하다 죽는데요. 그런 걸 본 목사님들이 많대요. 비타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그 썩어질 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만 아니라 사화면의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